느헤미야 4장 7절로 5장 전체까지 함께 보면 4장 7절부터 물론 4장 1절부터 봐야 되겠죠. 1절부터 4장에서 5장 전체를 아우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당신의 뜻을 다 이루셨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또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죠. 완료.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과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일찍이 첫 번째 아담이었던 아담에게 땅을 맡겼더니 땅을 잃어버렸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정말 복된 그런 장소로 만들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사단의 유혹을 넘어가서 이 땅을 엉겅퀴가 나는 땅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혼란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이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취소된 땅, 하나님의 뜻이 잃어버린 땅.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로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룬 것을 땅에서 이루는 작업을 성서 전체를 통해서 작업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선택하시고 그를 중심으로 겨자씨 운동, 누룩 운동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겨자씨와 누룩 운동으로 시작되잖아요. 한 번에 대박 터지는 민족 또는 열방 막 이렇게 뭉뚱뭉뚱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 나라가 될까 할 만큼 굉장히 없이 여길 만큼 있을까 말까 할 만큼 겨자씨 같은 만큼 너무너무 미약하게 시작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게 하나님 나라 성장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씩 역사에 뚝뚝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역사의 위인들을 이 땅에 뚝뚝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누룩처럼 가루에 누룩을 조금 집어넣으면 막 부풀어서 가득해지는 것처럼 겨자나무가 겨자씨로 조그만하게 시작했는데 겨자나무가 돼서 날짐승들이 겨자나무의 가지에 깃들어서 쉬었다 가고 노래하고 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늘을 누리며 앉았다 가고 쉬었다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안식의 나라잖아요. 쉬었다 갈 수 있고 노래하는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나무가 돼서 여유가 있는 공간. 그렇게 하나 운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려면 참 놀랍게도 방해 운동이 시작됩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어도 겨자씨를 없애버리려고 겨자씨를 쪼아 먹으려고 날짐승들이 또는 들짐승들이 그거 파먹으려고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정착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시하고 공격하고 쳐들어오고 외압하고 내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저지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얼마나 집요한지 역사가 시작에서 끝까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끝날 때까지 사탄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운동할 때요. 하나님 나라가 아주 겨자씨 운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거 하나 가지고 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 무시당해요. 우리 4장 1절에도 보면 산발랏, 아주 산발랏, 이름만 들어도 산발스럽죠. 산발랏.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운동 반대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1차 귀환 때 스룹바벨, 예수와 두 지도자를 중심으로 1차 귀환했고 한 5만 정도가 들어왔죠. 그리고 2차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3차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들어와요.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죄 때문에 끌려갔죠.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아주 온유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칙령을 내림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서 1차 때는 성전을 건축하고 2차 때 또 이제 종교개혁도 하고 3차 때 성벽을 쌓아요. 성벽을 쌓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거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1차 때 사명이었고 2차 때 종교개혁의 이제 신앙운동을 하게 되고 학사를 중심으로 학자급 되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 은사에 맞도록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죠. 3차 때는 성벽, 성전을 지키기 위한 성벽.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심볼이에요. 하나님 나라 심볼. 하나님 나라 핵심이 성전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작은 나라 왕국을 성벽으로 상징돼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쌓으려고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산발랏이죠.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대들어서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집요하게 방해해요. 근데 처음에는 방해하면서도 비웃기도 해요. 지들이 무슨 싹했어? 1절 보세요. 4장 1절에 비웃죠. 나중에는 얼마나 비아냥되는지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래요. 3절에 보세요. 3절. 암몬 사람 도비야 같은 사람이 막 얼마나 무시해요. 성벽을 저들이 쌓고 있는 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기선장악. 벌써 사기를 죽이고 무시하고 그런 작업을 해와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고 계속해서 막 성벽을 쌓으니까 그들이 공격해 오기를 대단하죠. 여러 가지로 공격해 옵니다. 폭력적으로도 오고. 그때 이스라엘 3차 귀환자들 느헤미야를 중심한 3차 귀환자들은 영적 전쟁을 싸우는 일에 아주 완전무장, 아주 잘 성공하잖아요. 성벽을 쌓는 일에 성공해요. 성공하는데 성공자의 노하우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 14절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 산발랏, 도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집요하게 공격해 오는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뭐를 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9절에 14절에 두려워하지 않고 9절에 기도해요. 기도. 그리고 7절에 틈을 보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방해 공작이 있어도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 전쟁의 하나의 코드들이죠. 성공자의 코드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7절에 틈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요, 중단이 없어요. 중단이 없어요. 밤에는 파수꾼 세우고요, 낮에는 일하고요, 낮에도 한쪽은 연장 들고요, 한쪽은 무기 들고요. 뭐 중단이 없어요. 비번제해서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일을 쉬는 때를 주질 않아요. 계속 성벽을 쌓는 일을 계속 아무리 방해를 해라. 그래도 나는 간다. 이게 하나님 나라 건설자들의,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사람들의 일하는 자의 자세들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전도하는 건 하나님 나라 운동이거든요. 전도하는 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이 일할 때 얼마나 방해가 많은데요. 방해가 외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막 내가 전도했는데 욕도 먹고, 계속 방해를 몇 번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두려워해요. 기도도 찔끔찔끔 하다가 이제 기도를 쉬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틈을 보여요, 상대방한테. 그리고 전도하다가 쉬어버려요.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이 하다 많은 거예요. 성벽만 쌓으면 하나님 나라 운동인 줄 알지만 우리도 지금 우리 패러다임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반기 시즌에 이제 우리 열린 모임과 더불어 우리가 베스트 관계 맺기 매주마다 아나운서를 통해서 멘트가 나가는데도 100에 한 사람이 순종해요. 그 100에 한 사람을 보고 아나운서를 통해서 매주 관계 맺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주 나는 이게 대단한 열매가 보이지 않건 보이건 나는 저 소리를 귀담고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빈틈을 보이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너는 해라.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출 수는 없다. 이런 태도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심는 작업을 해요. 사탄은요, 공격을 일변도로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공격해 와요. 가장 먼저 외압이 끝나면 내압의 문제로 발전하게 하죠. 우리가 사실 외압이 있으면 내면 공동체가 얼마나 규합되는지, 저희가 시골에 교회 신앙생활했을 때, 시골에서 어릴 적에 양철 지붕이었어요. 이렇게 곡선이 있는 양철 지붕이었는데, 지나가던 막 사는 청년들이 술을 좀 먹고서 지나가다 보면 막 예배 드릴 때, 수요 예배 때, 그럴 때 막 교회 지붕에다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돌이, 예배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막 돌이 떼굴떼굴 둥그러 가는 거예요. 이게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배 망쳤구나. 사실은 망칠 것 같은데 망치지 않고요. 성도들이 얼마나 이게 하나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놈이 그랬느냐고 막 이러가면서 교회를 지켜야 할 사명자들로 막 뭉치는 거예요. 분열됐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통일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외압이 생기면 부부도 금술이 좋아져요. 외압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산발라 토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끼리 막 뭉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은요, 내분 분열이 없었어요.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분열이 없었어요.
일제 36년에 정말 비극사지만 우리 민족은 그보다 더 애국자들이 있을 때가 없었던 거예요. 애국자들이. 정말 조선 사람들이라면 일본 사람들에게 끈아풀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만 한다면 동족으로서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민족이 그렇게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우리 민족이 위기가 왔느냐? 해방되고부터 온 거예요. 해방되고 나서, 외압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 이 땅은 혼돈기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위기는 일제 36년 때가 아니고 해방 이후였어요. 얼마나 정말 무정부 상태에 빠지고 주먹이 가장 왕 노릇하는 그런 시대에 그 혼란기 몇 년 딱 지나고 나서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참, 이게 내분이잖아요. 내분이 일어나요. 4장에서 외압을 다루고요. 5장에서 내분을 다뤄요. 성벽을 쌓는 일은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요. 5장에서 내분이 일어나는데 갑작스럽게 1절에서 원망이 일어나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가 형제를 원망해요. 교인이 교인끼리 원망해요. 이 외압이 끝나면 내압이 오더라는 거예요. 마귀의 또 다른 전술이에요. 마귀의 또 다른 전술. 게릴라 전술, 침투 전술.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 유형, 어떤 사람은 얻어먹을까? 뭐 이런 굉장히 지금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이 시기 참 아주 못쓸 세상이라고 하면서 얻어먹을까? 뭐 이러가면서 비아냥대고 있고 3절에 어떤 사람들은 저당 잡혀서 뭐 어떻게 해볼까? 또 곡식 좀 구해볼까? 또 뭐 세금 좀 내볼까? 4절 같은 경우는 비아냥대는 혹이들 몇 사람들을 예증으로 내놔요. 그 정도로 살기가 힘들었어요. 세금은 과세를 내고 막 사람들은 고리대금업을 하게 되고 너무 비싼 이자를 돈 조금 빌려주고 이자가 더 비싸요. 그 정도로 형제가 형제의 폭리와 함께 얼마나 형제들의 그 간을 빼먹는지, 형제가 형제들의 간을 빼먹어요. 이런 시대가 내적 분열의 시대였어요. 사단 마귀가 외압을 통해서 4장에서 거기서 끝까지 이기고 빈틈 보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중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외적인 거 다 끝냈더니 마귀가 또 다른 전술로 형제와 형제끼리 이간질하게 하고 내분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원망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다르지 않죠. 이때 지도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얼마나 혼내키는지 몰라요. 막 책망을 하죠.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지도자가 이런 혼낼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들을 혼낼 수 있는 카리스마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혼내도 괜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책망하죠. 또 책망을 자그마치 하는 게 아니에요. 9절에도 해죠.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아주 노골적으로 잘못됐다고 책망해요.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들 이자 받지 마. 정말 가난해서 지금 돈을 빌린 건데, 가난해서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돈을 빌린 건데 거기다 이자를 너무너무 붙여서 간을 빼먹고 피를 빼먹으면 되겠어? 이러가면서 막 부자들을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그러자요. 참 못된 백성들이었잖아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못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책망하니까요. 12절에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되는 나라는 이렇다니까요. 되는 교회는 이렇다니까요. 먹혀요. 혼내면 먹혀요. 어떤 때는 혼내면 대들어요. 예.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13절에서도요. 얼마나 막 라디칼하게 책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요. 저주 비슷하게 책망하는데도 아멘 해요. 굉장히 훈련 잘 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 때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린 거. 회복기잖아요. 회복기.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네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죠.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하나님께서 그 산업에서 다 망하게 하실지니 이런 얘기예요.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저주했잖아요. 빈손이 될지로다. 폭삭망할지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회중이 뭐라 그래요? 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망하라고 해도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거 억한 심정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 귀신 들린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을 때 개취급 당했는데도 아멘 옳습니다. 아멘 옳습니다. 은혜 받는 자는 그러잖아요. 개취급을 해도 아멘 이러잖아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그 정도의 무시당하는 거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아픔, 내 어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그 가치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은혜하고 바꿀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으려니까 바꾸잖아요. 아멘. 저주를 던졌는데 아멘이래요. 이게 얼마나 강력해요. 이 정도로 통할 수 있다는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회복기가 된 거예요.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거 찬송할 맛이다. 저주했는데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벽을 완공하잖아요. 6장에 가서 성벽 완공해요. 완공. 안 했다면 뭐 문제가 되겠지만 되는 데는 이렇게 된다니까. 느헤미야가 막 그렇게 책망하고 막 속내를 다 드러내고 심지어는 저주를 했는데 아멘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래가지고 결국 6장에서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외압으로 공격해도 내부 분열로 공격해도 지도자가 그걸 감지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을 해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아무래도 저주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 같은 라디칼한 지도자 만나면 저주도 불사할 텐데 말이에요. 근데도 막 아멘 아멘 하고 얼마나 재밌어 이거. 얼마나 참 자유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 이렇다. 한 사람이 한 청년이 서울 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거기 가서 갑자기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가족의 자기 가족들도 믿음을 이게 훈수해주고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아졌어요. 믿음 생활을 좀 잘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꼬인 거예요. 사단이 꼬여서 결국은 신천지에 빠졌어요. 신천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이 사탄은 또 신천지로 침투해 온다니까. 신천지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가족 식구가 이 문제를 막 아무리 상담을 해도 이 아이가 막 고지를 안 듣는 거예요. 고지를 안 들어요. 엄마의 말을 고지를 안 들어요. 목사님하고 한번 상담을 해봐라 해도 왜 높은 뜻 교회 목사님만 목사님이냐. 예? 서울에 얼마든지 그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 많을 텐데 제가 그 문자를 보니까 나하고 접촉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기했는데 지난 주일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외네. 그래서 제가 막 때는 이때라고 네가 나한테 전화했으니까 2시간 동안을 제가 통화를 한 거예요. 2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제가 할 얘기 다 했죠. 혼내기도 하고 너의 그 교만 때문이야. 너의 그 똑똑한 것 때문에 그래. 네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넘어가는 거야. 막 굉장히 제가 막 책망도 하고 또 배경을 분석해 주기도 하고 신천지의 특징도 설명해 주고 그래서 제가 90%를 따냈어요. 통화로. 2시간 설득을 해서 90%를 확보했어요. 그렇게 강팍하던 아이가 90%. 내가 말한 것이 거의 자기가 확인한 바거든요. 자기가 확인했던 바를 내가 말을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90% 따냈어요. 어저께 전화가 다시 왔어요. 제가 이번에요. 그 사람들하고 결별을 선언했더니 복수가 왔어요. 복수가 와요. 여러분 진짜 신천지는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신천지에 간다니까. 네 똑똑한 것 때문에 신천지의 밥인 거야. 너의 이성주의가 너의 지성과 이성이 신천지의 밥인 거야. 신천지 교리가 어떻게 해서 생긴지 알아? 유병원 교리, 통일교 교리, 구원파 교리 이 3개 교리를 갖다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어학에 밝은 교수들 몇 사람을 한 방에다 갖다 놓고 몇 억을 투자시켜서 프로젝트로 이걸 이성 작업을 시킨 거예요. 신천지 교리가. 이게 다 드러났어요. 신천지 교리가요. 몇 억을 투자해서 정말 대학의 교수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몇 억을 주니까 그 짓 안 하겠어요. 이거 이성 네트워크 시키면 이성의 코드로 맞도록 성경의 네트워크를 시켜주면 몇 억을 준다고 맡겼으니 3가지 교리, 세 가지 통일교 교리, 유병원 교리, 또 이쪽에 귀신론하는 이런 거기 교리 이걸 갖다가 소스를 주고 네트워크를 시킨 거예요. 이게 신천지 교리거든요. 이 어학의 밝은, 언어의 밝은, 논리의 밝은, 이성의 밝은 박사들 그리고 나름대로 잘 내놓으라 하는 대학의 교수들이 한 방에 앉아서 네트워크 작업을 한 이것이 얼마나 이성 코드에 딱딱 맞겠냐고요. 사실이라고 변호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다. 거짓은 사실이라고 둔갑할 거짓이 필요한 거다. 신천지는 거짓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거짓 작업을 너무 많이 해서 거짓이 안 같아. 정통 봐, 허술해. 성경이 저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것이 그 말인지 저것이 그 말인지 허술해요. 근데 변호할 필요성이 없어요. 사실이니까. 정통은 방비가 약한 거야. 이단은 철저하게 이성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다른 거 다 차지하더라도
신천지는 이만희 따라가면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이만희가 성령이고 이만희가 예수님이고 이거 교리 단계 최고 단계에 가면 그거 하는데 그러면 그 갈 수 있겠어? 그 벌써 틀린 거 아니야? 성령 아닌데 성령이라고 하잖아? 틀린 거잖아? 막 이거 얼마나 이거 막 했는데요. 어제 전화 왔어요. 내가 결별을 선언했더니 갑작스럽게 신령한 한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무명의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 자매님 아니세요? 내가 어저께요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자매의 이름도 주시고 자매의 전화번호도 주고 자매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고민 자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간다면 자매는 망해요. 자매는 죽을지도 몰라요. 아, 대단하잖아요. 너무너무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전화 와서요. 목사님한테 90%를 믿었는데요. 나는 100% 훨씬 높게 믿어요. 자기가 나를 이건 신천지라는 거예요. 참 한 영혼을 삼키기까지요. 얼마나 위장술까지 해서 한 사람을 삼키기 위해서 위장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목자를 따르고 목자가 있었으니 그래도 나는 내가 그 자매에게 내가 목자 노릇 할 수 있을까? 그 부모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이런 문자를 이렇게 보낸 거 문장도 잘 써요. 글도 참 잘 쓰더라고. 예. 근데 잘 써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벌써 강팍해졌더라고요. 내가 목자 노릇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전화해도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러고서 이제 기대를 안 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만났으니까 산 거지. 제가 우리 단동교회 15년 역사에 신천지 들어갔다 구원한 사람 여러 대요. 목자 있으면 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유대인 역사에서 다시 재생시키잖아요. 사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목자가 평상시는 있으나 마나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것 같고 그런데요. 어려움을 당하면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너무 좋을 때는요. 자식이 보여요. 자식을 찾아요. 예. 또 용돈이 필요하면요. 아내를 찾아요. 요즘은 남편을 찾는 게 아니라 아내를 찾아 남편이 아내들한테 용돈을 더 쓰니까. 예, 몸이 조금 아프면요 의사 찾아요. 마음이 아프면 친구를 찾고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꼼짝달싹 할 수 없을 것 같이 전인적으로 고통을 당하면 그때서 교회가 생각나요. 가장 많이 아프면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오늘 우리는 서울 신방을 갔다 왔어요. 우리 김한나 집사님 서울 병원에 가서 만나고 왔는데 우리 그 딸 하라가 손가락이 잘렸잖아요. 화장실 문 집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두신 장애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문 함부로 꽝꽝 닫지 말아야 돼. 진짜 어린아이들 있는 어린아이가 너무 이 고사리 같잖아요. 고사리 놓고서 문 꽉 닫아봐요. 딱딱 잘라지지. 아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진짜 우린 남인데도 이게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한나 집사가 한 소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편도 안 생각나고 다른 것도 안 생각나고 주변에 있는 것들 안 생각나고 오직 교회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고통이 심하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병원 옆에 십자가만 있는 것도 위안이 되더래요. 우리 인생의 본능이 하나님을 필요한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 뒤로 하지만 고통이 심화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귀환, 그들 참 고통 다 경험했죠.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 얼마나 많은 아픔, 얼마나 많은 비인간적 대우, 소유의 상실, 언어의 상실, 부모의 헤어짐, 이산가족, 이 얼마나 많은 슬픔이 멍들어 있었겠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더니 1차 때 성전 짓고 2차 때 종교개혁하고 3차 때 성벽을 세우는 이 과정에 딱 들어왔는데 방해자가 생긴 거잖아요. 여기서 머무를 수 없죠. 외압에도 이겼고요. 내압에도 이겼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외압, 외부적 환란을 이겼고 내부적 분열을 이겼고 그래서 성벽은 완공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 우리도 하나님 나라 완성해야 돼요.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 완성. 2016년 상반부 전도 시즌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나라 운동 각각 자기 세명을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교회 소식 관계 맺기 여기에 순간에 성실한 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에서 둘에서 넷 이게 여기저기서 좀 순간에 성실하자. 난 이번 주는 한번 순종해보리라. 이런 도전자들이 좀 여기저기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로 족할 수는 없잖아요. 거룩한 일에 도전하고 안 하던 사람이 하고. 아이 참 내가 지난 주일 저녁에 아들의 영을 받은 자를 설교를 했더니 새벽 기도를 절반이 안 와요. 아들의 영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 눈치 보지 않고 자유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자유해요. 얼마나 50%가 자유해졌어요. 나 그래서 주일날 저녁 예배 녹음한 거 지워버리시고 내 그 설교 취소하고 이렇게 못 알아듣는 성도들한테 여호수아가 자기의 운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믿던 그의 신을 너희들이 섬기든지 아말렉 신을 섬기든지 또는 몰록 신을 섬기든지 아세라 성을 섬기든지 바알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섬기고 싶으거든 그 신들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귀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자신 없죠? 자신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아니 애굽 신을 섬기라고 했는데 애굽 신을 섬겨야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잖아요. 애굽 신 안 섬겼어요. 바알 신 안 섬겼어요. 니들 다 이방 신 섬기더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때요 여호수아의 이 강력한 설교는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여호수아 믿음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아멘 해버린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정말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메시지였어요? 아들의 영은 나는 내 자리를 내가 알아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알아서 지키는 거. 그게 아들의 영이에요. 마음에 자유한 것만이 아들의 영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눈치 안 보는 것만이 아들의 영인 줄 알아요? 내가 알아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들의 영인 거예요. 그게 진짜 메시지거든요. 내가 알아서 누가 거기 와라, 누가 새벽에 와라, 누가 저녁에 와라, 누가 예배 와라, 누가 봉사하라, 이거 시킬 것도 없는 거예요. 아들의 영은 척척인 거예요. 척척. 알아서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나 울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은 설교 한마디도 안 하고 울기만 하다 내려가고 싶어요. 근데 나는 울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연출을 못해 내가. 그래서 내가 연예인을 못하잖아. 연출을 못해요. 근데 막 이 기도하다가는 울음이 나와요. 막 속상해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속상해도 돼요? 이게 속상해도 되냐고. 왜 이렇게 자유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이렇게 50% 그래도 오늘은 많이 온 거예요. 지금은 아마 깜짝 놀랄걸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1, 2, 3 알아들을 줄 알고 4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 1은 1이다. 2는 2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준을 너무 높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무튼 우리가 참 목자를 잘 지휘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영적 싸움에서 외압도 이기고 내압도 이겨요. 포로 귀환 3차 귀환자들이 외압 이기고 내압 이긴 결정타는 목자의 말에 저주도 아멘 해버린 거니까. 저주도 이 어마어마한 강력한 리더십을 막 백성들이 따라준 거니까. 따라준 거예요. 전 참 감사해요. 오늘도 내가 한 집사님을 혼냈어요. 왜 그랬어? 막 이러면서 사실 여부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사정은 따로 있을지도 모르지만 혼냈어요. 그랬는데 혼나더라고. 그리고 점심 사주더라고. 맛있는 점심. 서울 롯데 백화점에 가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나도 통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내가 혼내면 말 대꾸 없이 혼나는 사람도 있구나. 얼마나 내가 참 감사했는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말하면 그냥 내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 사실 직장에 사정이 있었고 가정에 사정이 있었고 몸이 피곤도 있었고 할 얘기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핑계 하나 안 대고 속스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인정받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박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외압으로, 차선으로는 내압으로, 분열로, 원망으로 찾아와요. 그러나 내게 목자가 있으면 됩니다. 강력한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까지 했는데도 그들은 아멘 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벽 쌓기는 중단 없이 완성을 하고 맙니다. 참 멋진 성공사죠. 멋진 성공사. 성공사에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와 하나가 됩니다. 목자와 통일이 됩니다. 저주도 아멘이 될 정도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영적 승리의 비결을 봤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목자가 있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할 때 신천지가 물어가도 내가 살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외부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살 수 있고, 내면에 갈등이 있어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목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으로 용기 있는 목자, 담대한 목자를 내가 갖고 나와 함께 비상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목자가 있음을 감사하며 목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가 돌아갑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겨자씨 운동, 아버지 누룩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아버지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산발랏, 도비야,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아버지 할 것 없이 여러의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방해 운동을 일으킵니다. 성벽을 아버지 하나님이여